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뒤에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그를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렘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인 아닙니다. 성향미. 오늘 설교 말씀의 에피소드를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에는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중간에 빌렙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냥 스토리상으로 보면 스데반이 죽었고 그 일을 한 가운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를 알 수 있죠.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이제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모자라서 이제 이 핍박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찾아가서 크리스찬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들을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치 스데반이 고난을 받고 고초를 받은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시인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보면 사울이 얼마나 특심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열심히 정보를 수합하고 그가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려고 했는지 그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록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보다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소경되었던 사울의 눈이 다시 띄어졌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이 사울의 에피소드를 다시 한 번 더 읽었을 때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에게 오늘 이 에피소드의 주된 내용은 저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행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셨다, 성령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사건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이제 그 다음의 삶부터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앞뒤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조한 형제, 미안한데 여기 등 좀 켜주실래요? 네, 작업등. 네.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는 성령님이 한 번만 오면 돼요. 만나면.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삶 가운데 매번,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죠? 예수님, 두 분한테는 적어도 님자를 붙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님은 약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약간 급을 떨어뜨리는 듯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럼 마치 성령님을 우리가 부리듯이 부린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님 보고 성령님 이쪽으로 오라. 성령님 이쪽으로 오세요. 성령님 절로 가세요. 성령님 들어가세요. 오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초청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할.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 잘 표현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빛이 빛나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아마 성경의 기자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빛 비추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불 비추면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써 있는 단어를 한국말에서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유익하다. 무슨 얘기냐? 감당하다, 계속하다, 인도하다, 움직이다, 더하기 with.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도달하도록 그 목적지에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유익이 써 있다면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같이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하나님이나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혹시 제 표정이 너무 진지한가요? 네, 다 진지하신 것 같아요. 다 막 오늘 찬양에 너무 목숨 거신 것 같아요. 오늘 끝나면 다 그냥 선교지 가시고 뭐 십자가 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셨다. 두 번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내 안의 실질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변화의 능력이고 하나는 변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순종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나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실 능력, 그것은 저는 대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는 두나미스죠. 파워라는 겁니다. 물길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파워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거슬러서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에 따라 나아가도록 돕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대로 흘러가게 할 때에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나? 인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생각은 내리막길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나의 힘이 이 올라갈 힘과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실 만한 힘을 주신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울의 태도를 심리적인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까다롭게 위협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석됩니다. 당장이라도 살해할 것 같은 아주 위협적인 모습이 이 사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할 때 이 등등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
헬라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는 것을 이야기해요. 숨 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숨만 쉬어도 그의 숨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다 핍박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잔인했고 그의 행동이, 그의 박해가 너무나도 무서웠던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부심이 있었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의 종교적인 신념과 완전한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파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그 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거룩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보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기 전에 사울은 율법적으로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천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일을, 핍박하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로 흩어진 크리스천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그들을 합법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반전은 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호련히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가가 하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우리는 그냥 하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가 하늘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누가복음에서 2번을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에게 있어서 하늘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오시는 통로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현상을 모르던 목자들에게 천사로 하여금 저들을 비추고 저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의 등장에 목자들이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그럴 것도 당연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그날, 그때, 그 시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과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천사가 빛처럼 내렸는데 그 빛이 목자들을 완전히 감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어요. 불러 비추다. 빛 가운데 쌓여 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감싸시고 빛에 쌓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그의 삶을 만지셨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스토리를 알듯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을 감싸 주셔서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싸 주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부르심 혹은 나의 정체성의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혜, 신념, 종교적인 판단, 그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울을 찾아가셔서 완전히 그를 무너뜨리십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기 묵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얕고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의 경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 나의 경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만 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삶도 그렇게 하나둘 깨어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이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나를 만나 그가 지금 어느 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건조하게 읽으면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그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나니아에게 얘기해요. 전 여기서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적어도 나를 통해 하시려면 나하고 어떤 상의를 하셔야지. 나에게 알려주셔야지. 이런 일이 있을 테니 네가 거기 가면 네가 기도할 때 나을 거야. 알겠지? 이제 너는 거기로 가면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어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네. 그걸 보면 우리의 준비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있는 아나니아를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나니아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를 목숨만큼 여기고 행동했던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도 너무나도 쇼킹한데 내가 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소문으로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니다. 사울은 이미 변했다. 이미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이미 나에게 예배하고 있다. 이미 나는 그와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지금 너무나도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였을까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사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입니다.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였듯이 크리스찬들을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위협한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대제사장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울 이름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울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울이 소경이 되었다면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안 못 보는 소경이 그냥 거기에 있으면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가 깨지지도 않을 것이고 가정도 무너지지가 않을 것인데 주님 그냥 그대로 놔두시죠. 교회에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소경으로 내버려 두시죠. 아나니아의 이 답변이 너무나도 합당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가라. 만약에 거기에 몇 글자를 더 붙일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글자이지 않을까요? 잔말 말고 가라. 여기에 아나니아와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만 볼 뿐 미래를 알지 못해요.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부분만 보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전체를 알거나 이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만들면 7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제토라는 과정을 겪어요. 흙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성형이라는 단계는 뭐냐면 그 만들어진 원통으로 말아서 만들어진 그 흙을 이제 물레 위에다 놓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 도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승패가 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5,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세족에게
아멘.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데이터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데이터와 그 지혜와 그 판단과 그 오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컨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과 아나니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시죠. 사람은 원래 좋고 나에게 편한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싶은 원초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초적인 습성,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습성, 판단, 데이터,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전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성형미이죠. 아까 성형이 무슨 작업이라고요? 설명 다 끝났어요. 작품의 기본적인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죽이 끝나고 이 성형이 끝나면 도자기 다 만들어졌네. 이제 이제 거의 이제 할 거 다 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는 몇 단계가 있다고요? 7단계가 있다고요. 성형은 앞에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이만큼 겪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면 됐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일 처음에 채토해서 그 다음에 성형하기 위해 그 돌림판 위에 딱 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오름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 진흙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도자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 이 도자기를 만들고 싶은 이 사람의 의도가 절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오름이 완전히 그렇게 진흙처럼 뭉겨지고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흙은 찬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예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릇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도구, 장비, 그릇, 물건, 돛, 재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삶이 주님의 도구라는 의미만 될까요? 아니죠. 주님의 도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기 위해서 너 1년 동안 내가 쓰고 버릴게. 너 내가 10년 동안 쓰고 버리면 돼. 내가 너 15년 쓰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릇은요. 어떤 걸 보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돼요. 그 도자기가 예쁘게 구워짐을 통하여서 그 도예가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깊이가 있는지를 그 도자기는 드러낸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오름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재반죽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반죽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 가운데 성형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성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걸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성형 후에 어떤 일이 있냐? 건조의 과정이 있어요. 완전히 말라요. 그리고
장식하게 됩니다. 1차 장식이 끝나요. 그리고 또 건조해요. 그 다음에 또 재벌을 구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하고 또 초벌을 구워요. 그리고 마침내 끝나기 전에 이제 시우라는 작업을 통해서 색깔을 집어넣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누구는 소벌 구이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벌써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시우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재벌 구이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성형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